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등장합니다. 이 셋의 관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들로 보이기도 하고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해 기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상징과 반복이 묵시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본문을 상징과 반복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7인과 7 나팔, 7 대접 사이에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장 13절 말씀처럼 6째 인으로 인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소위 천체와 관계됐죠. 8장 12절 말씀처럼 넷째 나팔로 인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16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넷째 대접으로 인해 해가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보면 다 천체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그 숫자들을 다 풀어서 구약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해석을 했던 그런 경우가 참 다반사입니다. 소위 말하면 종말론에 있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숫자들 그냥 일반 숫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의 뭐 나팔절이 언제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 나팔절 날짜와 또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절 이러니까 그 나팔절은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뭐 이래서 이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뭐 과거에 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짜 맞추다 보니까 언제 몇 월 며칠 앞으로도 아마 그 날짜가 또 나오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말의 날짜가 이거다라고 명시하면 그건 성경과 정면 대치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적과 처음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모른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날짜다 말하는 건 그건 다 가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숫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넷째 인으로 인해 땅 4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처럼 넷째 나팔의 재앙으로 인해 땅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16장 3절 말씀처럼 둘째 대접으로 인해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강도가 세어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넓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더 크게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숫자로 본다라기보다는 그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리고 바다 전체가 이런 개념들로 볼 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강도도 세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인을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인의 재앙이 누구에게 내려지는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재난은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에 예언된 재난들과 의미심장하게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 네인의 재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난 종말론적 재난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어떤 그런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혹은 이런 특정 지역에서 유행되었다. 과거 흑사병도 유럽 전역을 이렇게 품었지만 그것은 유럽 전역이었고, 근데 올해 우리가 2019년부터 2020년 초에 아주 확 확산됐던 이 코로나라고 한다는 것은 이 팬데믹이란 말을 썼습니다. 적어도 5개 대륙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재앙, 이걸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어버린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계시록상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예수님께서도 미리 정말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범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면하는 고난도 있고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나는 절대 안 걸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무색할 만큼 코로나 걸려서 정부를 비판하다가 정부 돈 받아가서 치료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스개 일도 벌어졌습니다만 이게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저희 목사님들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그러시더라고요. 초기에 나 걸려서 돈 얼마 받았어, 정부로부터 얼마 받아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던데 나중에는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걸 자꾸 신앙과 결부시켜서 믿음이 좋으면 안 걸리고,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질병들이 확 확산되면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지요. 또 성도는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16장에서도 밝혀지겠지만 그 대상이 모두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유의미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우리 역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인을 떼어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계시를 기록해서 모든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영적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삶과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모섬에 갇힌 요한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의 공통점은 황제나 제국이 아닌 어린 양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어린 양의 길, 그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모습을 본 요한 앞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음을 알고 슬피 울고 있던 그에게 어린 양이 그것을 열기에 합당한 자라고 선포됩니다. 1절 말씀처럼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7인을 떼시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고 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7인 중 첫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삶과 가르침이 세상의 소망임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요한과 성도들에게 이 장면은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지만 결국 심판이 왔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심판의 주관자는 우리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데 그 박해하는 주관자가 황제인 것 같고 제국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심판의 주관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심판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 고난에서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막강한 제국에서 연약한 자,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린 양 예수는 하늘에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곧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계시하십니다. 이 땅의 지배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억압할 때 역사의 대주제 이 땅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시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2절 말씀처럼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그의 모습에 대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승리를 전제로 전쟁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치르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나 계속해서 광야에서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은 이긴 겁니다. 싸우나 마나한 거죠.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게 하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먼저 물었는데 사사기 7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하시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자 4절 말씀처럼 붉은 말 탄 자가 나와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내란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칼은 전쟁과 폭력적인 죽음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둘째 기수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암시합니다. 전쟁과 살육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닥칠 일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영혼 구원에 더욱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울은 측정 도구로 본문에서는 밀과 보리의 무게를 다는데 쓰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한 삭스로 가족이 일용할 공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 임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기근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전쟁에 이어 기근이 예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치고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흉년으로 세상에 생필품이 바닥난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물가가 4배에서 8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탐욕이 전쟁을 불러왔고 그 전쟁은 기근과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고 또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사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사인이 어떤 거냐? 지금도 21세기에 와서도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민족 말살적인 그 자국 내에서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알 수 없죠. 근데 그 이유 중에는 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도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 다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이 바로 전쟁을 불러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미리 이 수입이 안 되니까 뭐 물가가 막 올라가고 또 계속해서 기후 변화가 오니까 이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 먹거리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쉽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가 뭡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는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무슨 때 언제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가짜고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등불 준비한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하되 거기에서 어디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남겨두어야 할 품목이 있다는 것을 통해 심판정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징조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삶에 목숨을 걸고 믿음도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거죠. 남겨두라는 것은 뭐 때문에 남겨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은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8절 말씀처럼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전염병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땅 위에 전면적인 환란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한정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땅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만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전체가 아닌 이 특정 지역 혹은 이렇게 한정이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통제하게 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사탄에게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인이 죄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도 하죠. 주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 땅의 불의에 대해 정의를 행하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애굽에 재앙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온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사람에서 짐승이까지 다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망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뱃속으로 넘어가리라. 6월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마지막에 심판 때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분께 반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계시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아직 먼 일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그 징조,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니 모든 것 팽개치고 우리가 그러기에 집중하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남겨지고 바로 들림받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더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더 힘써야 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온 땅에 편만할 때에 우리 또한 그 심판의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승리할 것이요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심판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의 주관자심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재난의 때에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할 것은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주변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힘써야 하고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이 땅에 한 번뿐인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참으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